계시록을 가리켜 요한계시록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종말의 필연적인 계시가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의 저자의 이름을 따른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게 되는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을 또 내용들을 과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과 사도 요한 이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계시 기록자의 신분이 누구냐? 사도 요한 이랬습니다. 1장 9절에 나 요한은 1장 1절과 2장 4절에도 이 이름이 반복이 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너의 형제요. 요한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너희들의 형제다 이래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를 사도라 부르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부르지 아니하고 너희 형제다 하는 말입니다. 아주 다정당함한 박해 아래 있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아주 영적 정감이 함께 오고 가는 영적 정서가 오고 가는 이름입니다. 이 말은 이 계시록의 수신자를 향한 그 자신의 겸비한 뜻을 알리는 말도 됩니다. 또 나는 너희 형제다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한 솥에 밥을 먹는 동고동락하는 한 권속이다 그런 뜻도 됩니다. 나는 너희 형제다 그럴 때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형제관을 그대로 드러낸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별명처럼 서로 상통했던 말입니다. 불신자와 대조되는 말이 형제라고 하므로 동질의 보배로운 피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우리 형제였다.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다. 9절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예수의 환난이란 말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박해와 학대를 그리고 미움을 받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나라 이 말은 이 세상 중에 이룩되는 교회 운동을 가리킵니다. 로마라고 하는 지구 가운데 아니 이 온 세상이라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 운동, 에클레시아 운동, 주님이 이 세상에 세워 놓으러 오셨고 세우고 있고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교회 운동을 뜻합니다. 주님이 왕노릇하게 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로마 제국과 별개된 통치 영역을 가리켜서 나라와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참음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환난과 나라 때문에 죽음의 아픔들 가운데 견디어내는 인내를 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인내를 가리킵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의 신분과 사명을 밝힘으로써 계시록의 독자들과 공동 운명에 놓여 있는 그런 자기의 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우리들의 신분과 자유와 우리들의 인권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릴 때, 우리의 생존 자체를 아예 말살해 버릴 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같이 호흡을 하고 예수의 살과 피로 한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동일한 기업을 받은 형제인 요한이 또 형제된 우리에게 계시록을 썼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또 그는 주의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죄 잉태, 인카네이션, 무죄의 삶, 이적과 기사, 권능 행함,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 흘림,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서의 사흘 만에 부활,
40일의 증거, 산채로 하늘에 올라가신 이 예수님의 이 사역 사건 자체, 예수 증거, 예수 사건 때문에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로고스, 예수에 관하여는 우리가 또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하므로 그가 확실한 체험적 현장 증인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계시록을 우리에게 쓰는 사도 요한은 우리 형제일 뿐 아니라 또 주님 사건의 증인이었다. 그러니 그분의 편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신임도를 가져옵니까? 그럼 계시록 기록의 장소는 patmos입니다. 그랬습니다. 1장 9절에 pat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 썼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도실에서 특별 별관에서 썼다고 하면 또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부모니까 pat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 계시록 기록의 장소가 pat모 섬이었다. 그는 반드시 속히 될 계시를 받는 장소를 pat모 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pat모 섬은 에베소 남서쪽으로 약 70마일 떨어진 곳에 그 당시에 항해 시간으로 14시간을 항해하면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넓이가 5마일, 길이가 10마일쯤 되는 작은 저감 고도로 당시는 무인 고도였습니다. 지금은 화려한 관광섬입니다. 사도 요한이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를 받아 정배를 간 장소를 정배지 patmos섬이라고 합니다. 그때 중죄를 범한 로마 제국의 산하의 여러 중죄수들도 함께 이 patmos섬으로 정배를 가서 거기에서 수용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로마 제국 산하의 도시들을 건축하는데 건축 자재인 돌, 이 건축 자재인 돌을 채석하는 patmos섬 자체가 돌덩어리 섬입니다. 그 죄수들에게 돌을 채석하는 노동을 시키고 거기에서 죽도록 만들었던 장소입니다. 지금은 아주 아름다운 섬으로 변모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관광객을 유치하는 섬입니다. 본래는 이 patmos섬이 터키형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에 이 터키가 독일과 함께 줄을 쓴 바람에 여러분 유엔 동맹했던 그리스 나라에 그 터키에 수백 개가 넘는 그 섬들이 전부 다 그리스형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터키형이 아니고 그리스형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노동을 하면서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아마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동굴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하여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기가 막힌 장면을 체험했습니다. 비록 무인 고도 정배지였지만 죄인들이 죄수살이하는 장소였지만 주님은 이 고난의 장소를 택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정배지 patmos섬으로 하여금 당신의 종 요한을 보내놓고 그 자리에서 당신이 마땅히 될 종말의 계시 비밀을 받게 하는 요한 계시록을 받게 하는 장소로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patmos섬은 정배지가 아니요 위대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계시가 쏟아지는 계시의 성소라고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가 나중에는 다시 석방되어서 에베소로 돌아와 장수하는 목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양들을 그리스도 백성으로 삼아놓고 세상을 자기 명대로 살다가 떠났습니다. 이 사실을 이레네우스나 유세비우스나 예론 같은 우리의 선배 학자들이 증거를 하고 옵니다. 여러분, 요한 번연이 예수 믿으라고는 노방전도 하는 것이 교통 질서를 물러나는 죄목이 되어서 옥고살이 12년을 하였습니다. 참 12년 옥고살이가 예수 때문에 전도 제목이 옥고살이를 하게 됐는데 그는 그 고난의 옥고에서 신세 타령을 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 요한 뻔녀를 감옥에 집어넣고 철로 역정, 불굴의 명저인 철로 역정을 쓰게 한 장소가 감옥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장소가 초막입니까? 우리가 살던 장소가 궁궐입니까? 아니면 강가입니까? 바닷가입니까? 산속입니까? 그 어디매나 우리가 이루어가는 교회가 화려한 집입니까? 초가상관입니까? 조그마한 운막집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어디인지 상관없습니다. 그 장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감의 계시의 영이 쏟아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장소라고 하면 축복의 노다지, 은총의 노다지, 감사의 노다지가 되겠다. 정배지 밤모습은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에게 쏟아졌던 장소였다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계시 기록 당시의 상황입니다. 언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느냐? 주의 날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아니고 주의 날에, 10절에 주의 날. 이 주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날을 주님의 날이다.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승리의 날이다. 오늘 이 날을 기념하고 2000년 동안 땅에 있는 기독교회가 이 주의 날에 모이고 주의 날에 기도하고 주의 날에 예배하고 주의 날에 찬송하고 주의 날에 감사하고 주의 날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입니다. 승리의 날, 개선의 날, 생명의 날, 영광의 날, 약속 성취의 날. 오늘 저희들이 지키는 주의 날에 계시가 쏟아졌다. 계시를 받는 형편은 성령의 감동이었다.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멋진 말. 주의 날에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주의 날에 사색 중에 있었다 아니고, 내가 주의 날에 무슨 연구하는 시간이었다 아니고, 내가 주의 날에 다른 일에 바빴다 아니고, 주의 날에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성령 안에 내가 들어갔다. 성령이 나를 체포했다. 내가 성령의 감독 아래 있었다. 내가 성령의 보자기에 쌓여 있었다. 완전히 주의 날에 내가 성신의 캡슐 속에 있었다. 모든 영감의 기록은 다 이런 상황이지요. 요한계시록뿐 아니고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의 계시를 영감받을 때 저들은 성령 안에, 그 성경 저자들을 하나님이 성령 안에 넣고 집어넣고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성신이 계시록의 내용을 가져오신 실체옷이다. 그 다음 계시를 받는 방법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은 물론 아닙니다. 나팔 같은 음성입니다. 나팔 같은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사도 요한을 깨우는 일종의 영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기 직전에, 당신이 오시기 직전에 모든 사도 요한의 주의를, 관심을, 신경을 집중시키는 그런 음성입니다. 계시 성문화를 명령했습니다. 1장 11절에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라.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라. 암기하라 아니고, 요약하라 아니고, 책에 써라. 명령사입니다. 책에 써라. 중대한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구속 진리를 계시할 때 책이라고 하는, 글을 통하여 글에 쓰여지는 책이라고 하는
문자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 하늘의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을 아주 기쁘게 사용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를 책에 써라고 했을까? 물론 계시록뿐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는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이라고 하는 문자 매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도록 섭리하였습니다. 왜 그랬나? 왜 성경을 책에 쓰라고 했느냐? 성경 계시는 사도 요한의 사유물이 아니다. 성경 계시는 성경 계시를 받는 그 개인 자신의 독점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모든 장소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공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는 공적인 계시다. 모든 택자들에게 주시는 공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책에 써라 한 것입니다. 왜 책에 쓰라고 했습니까? 다량의 계시를 수용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계시 1400년 동안에 약 36사람 내지 40사람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을 가지고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었는데 그 계시의 분량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 약 66건이나 되는 이 다량의 계시입니다. 이 많은 계시, 다량의 계시 내용을 책이라고 하는 문자 매체를 통하여만이 그 많은 계시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써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왔다. 왜 책에 쓰라고 했느냐? 정확하고 완전한 보존과 전달을 위함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구전으로 전달되는 것은 얼마나 정확하지 못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구전놀이 하잖아요. 한 10사람 세워놓고 선생님이 여기서 무슨 소리 하나 했는데 했는데 저 가서는 나중에 토끼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전은 정확하지를 못합니다. 책에서 책으로 전달되는 것은 정확한 전달입니다. 또 완전한 보존입니다. 그래서 책에 써라. 그래서 기독교의 계시가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겁니다. 왜 책에 써라고 했느냐? 책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효과적인 선교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신론 지역이나 기독교 박취 지역에 선교사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못 가는 곳에 감옥에도 가고 기독교 박취 지역에도 성경은 갈 수 있다 입니다. 책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복음 전도의 효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를 성경 저자들로 하여금 책에 써라 성령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라. 무엇을 보았습니까? 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종말 계시의 내용을 보았지요. 정배지 반모섬에서 종말 계시의 환상을 본 것을 그 환상을 그 비전을 문자로 표현하라. 그 내용입니다. 책을 써서 보낼 장소가 어디인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했습니다. 여기 7교회는 주 재림하시기까지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 계시의 그 대상자가 수신자가 교회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수신자가 교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책은 그 수신자가 모든 독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궁극적인 수신자가 교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영감의 계시가 주어집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중대한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독자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듣기는 더하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의미를 모릅니다. 감춰여진 공개적인 비밀, 십자가 구속의 비밀은 십자가의 비밀, 인카네이션의 비밀, 대속 죽음의 비밀,
무덤에서 부활의 비밀, 하늘로 올라가신 성천의 비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신 성신의 능력에 이거 공개적입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공개적인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대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14만 4천인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로부터 계시록 7장 9절에 이루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 이거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예정의 총수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할 때 유대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 또 다른 말로 말할 때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로부터 이루실 수 없는 큰 무리, 그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어진다. 성경 수신자, 계시의 수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만 성경이 하나님의 편지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고난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정배를 갔습니다.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는 자기의 권력에 대항한다고 기독교 지도자를 자기를 큐리오스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큐리오스로 가리킨다고 아주 반역자로 정배지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미시안 황제의 이 권력을 이용해서 반드시 속히될 종말 계시의 비밀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도미시안 황제의 권력을 주님은 이용해서 정배지 반모섬으로 보낸 것입니다. 정배지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고생을 하고 인생을 탄식하고 낙심하고 비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종말 계시를 받아서 책에 쓰는 그런 은총의 보좌에 앉아서 그 능력의 즐거움을 맛보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종말 계시를 기록하기 위하여 주신 계시 은총의 장소였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어떤 악인들이 무슨 세력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박해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장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면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그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하늘이 열리고 쏟아진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먹고 듣고 즐기고 전파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면 그것은 정배지 반모섬이 아니고 여러분 은총의 성소가 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요한계시록 장소는 정배지에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택한 백성들, 교회를 상대하고 신자를 상대하고 구원받기를 작정된 사람을 상대하고 유효한 효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